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는 예배이고 기도는 성령의 은사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고 전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받는 자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뜻은 잃어버린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카마를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곧 탕자의 비유 등이 우리들에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일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바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는 것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이 다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소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맞추며 그 촛대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어 영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의 긍휼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의 자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란 말 속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는 즐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습관이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기도를 즐거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끔 기도하면 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면 할 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는 것은 대화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 시간을 매일 매순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이그러지기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꾸준히 기도한다면 언제 기도하는지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새벽에 기도를 드릴 수도, 자동차 안에서 드릴 수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근처 공원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교회를 찾아가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드릴 수도 있고, 늦은 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도는 우리가 곧잘 잃어버리는 일과에 부과되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일과처럼 우리 삶에서 일정하게 반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도 공간 말입니다. 그곳은 창가나 부엌에 있는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방 모서리가 될 수도, 특별한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좌석일 수도, 산책하는 와중에 마주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름의 특별한 장소를 갖고 있으며 그 가치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한 순간을 누리게 해주는 그곳이 바로 특별한 곳이자 기도의 공간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기도 자세는 겸손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며 기도의 선물을 은혜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지만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둡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기도의 겸손한 자세와 관련해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들었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오만한 기도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고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다운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두 손을 겸하여 기도를 드릴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에 나의 손을 겸할 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손에 나의 손을 겸하고 도움을 받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상호 이해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이며 자세이며 미덕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낮아지는 행위입니다. 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며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내려놓고 나의 손을 모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손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 대신에 움직이시고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크리스찬, 겸손의 기도를 하는 참다운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요청되는 또 한 가지는 바람직한 자세는 신뢰 곧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요청되는 자세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녀야 하지만 기도할 때 특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성령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종교, 회개 없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전혀 무의미한 읊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무능한 자의 넋두리요, 지혜 없는 자의 요행수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시들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기도 잘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해야 합니까? 병 낫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믿습니까?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한 것을 믿습니까? 이런 기도는 무속적 행위요, 기복신앙이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척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혹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듯이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것을 믿음인 줄 잘못 알고 구함으로 응답도 받지 못하고 기도를 한 후에 도리어 낙담과 실망을 합니다. 어느 기독교 월간지가 독자에게 기독교인이 기도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조차 자신 하는 기도에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기도할 힘이 날 리가 없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솟아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줄을 알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다른 급한 일이 생각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걱정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매사에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신뢰와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마음을 가져야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할 때 요청되는 또 한 가지 바람직한 자세는 감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처럼 계속해서 그리고 감사와 함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감사는 세상 유혹에 취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감사는 그저 고맙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애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부족함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만큼 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란 만족의 표시입니다. 원래 감사란 만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구에게 선물을 받고도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선물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그걸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 실체로 그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만족에서 나오는 감사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이 땅의 헛된 유혹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유행하는 원리들은 결국 구석에 욕심이라는 동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며 이 땅에 속한 것들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산다면 이런 유혹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자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가 항상 동반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